당신은 지금 어떤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까? 형식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의 스타일 차이가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형식적 신앙은 언제나 외적인 틀과 규칙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척하며 기도하는 모양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실제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만 빛나 보이지만 안은 공허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은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 신앙의 실체입니다. 겉모습만 유지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나무로 드러나 버립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껍데기나 형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형식적 신앙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와 종교적 습관에 집중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은밀한 골방에서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로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단호히 선언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순종은 때로 고통을 감수해야만 드러납니다. 형식적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평안할 때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란이 오면 두려움 속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형식적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그가 왕의 금령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증거합니다. 세 친구 역시 풀무불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식적 신앙은 죽음을 피하려고 변명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선포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언제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 괜찮아. 나는 교회에 다니니 안전해. 라는 자기 위안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겸손으로 이어지지만 형식적 신앙은 교만으로 흐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비를 믿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결단은 결코 형식적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지식을 쌓는데 만족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책을 읽으며 지적인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그 지식이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교회의 프로그램 안에서 안주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광야라도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형식적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의 불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무릎 꿇으며 살아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차이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형식적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식적 신앙은 흔들리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식적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본질을 붙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마치 하나의 보호막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는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껍데기만 붙잡는 자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만 결국 말라버려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본질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껍데기 신앙은 종교적 전통과 규칙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나 본질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은 언제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껍데기는 형식으로 만족하지만 본질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껍데기는 예배를 의무로 드리지만 본질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껍데기는 기도를 습관처럼 읊조리지만 본질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껍데기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지만 본질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껍데기를 붙잡으면 결국 자기 만족과 자기의에 빠지지만 본질을 붙잡으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껍데기 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선포합니다. 사울은 껍데기를 붙잡았고 결국 버려졌지만 다윗은 본질을 붙잡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과 외적 활동을 보고 그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껍데기를 붙잡는 자들은 언제나 외모를 치장하지만 본질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러냅니다. 껍데기는 금방 드러나 무너지고 말지만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좁은 길에서 드러납니다. 넓은 길은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편안하고 다수가 함께 걸으며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며 때로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신앙을 믿는다면 넓은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함과 다수의 동의 속에서 안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좁은 길을 반드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의 표지판은 언제나 세상과의 충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저항을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와 충돌했을 때 그는 넓은 길을 따라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6장은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처럼 좁은 길의 표지판은 언제나 당신을 세상과 맞서게 만듭니다. 좁은 길의 또 다른 표지판은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형식적 신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자신을 위해 살게 하지만 좁은 길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좁은 길은 또한 인내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참음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반드시 시험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은 정금같이 연단됩니다. 진짜 믿음은 편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요셉은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고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 표지판은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영원을 바라봅니다. 형식적 신앙은 지금의 유익과 안정만을 구하지만 진짜 믿음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검증의 자리입니다. 그 길에서만 참된 제자의 표지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넓은 길에서 형식적 신앙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에서 진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